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과 12사도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섬기고 지도하기 위해 새로운 일꾼을 7명 뽑게 됩니다.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고 12사도가 제안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이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너,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심지어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니골라를 최초의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뽑힌 7명을 위해 사도들은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를 세울 때나 장로, 집사, 권사를 일꾼으로 선출하여 안수하는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 당시 그 사회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세력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예수 운동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예와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 서기관 할 것 없이 핍박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첫 일꾼으로 선출된 7 집사 중 선임격인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다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증언하길 당시 설교하던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설교 길이가 53절이나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엄청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미친 듯 달려들어 스데반을 붙들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 사울이라는 본명을 사용할 때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날뛰고 다녔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그도 교회를 핍박하다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지만요. 이에 초대교회는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흩어짐이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들 중 첫 7 일꾼 중 하나였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이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옛날로 치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장 중요시 됐던 도시였습니다. 그 옛날 사사시대 때 다곤의 신당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가사로 내려가다 마침 그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만난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서 여왕의 모든 재정, 즉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단 말입니다. 국무총리가 공석일 때 그 직무 대행을 하는 국무위원 서열 1위이니 굉장히 높은 고관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맡은 사람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의 고관이었던 이 사람이 예배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는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처럼 그도 유대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걸터 앉아 예언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가 읽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번 보죠. 그가 읽던 성경 구조는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들어 가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이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사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웬일인가 하고 경계의 자세보다는 도리어 반깁니다. 안 그래도 그 의미를 몰라 궁금한 상태였는데 잘 됐다는 태도였죠. 역시 진리를 탐구하고 갈구하는 사람은 열려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이 에티오피아 고관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빌립은 입을 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빌립의 말을 들은 그 고관은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같았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증언하길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것처럼 이 고관도 진리를 깨달음에 그가 그렇게 찾던 분을 빌립을 통해 찾았음에 얼마나 심장이 뛰고 벅찼겠습니까? 이에 두 사람이 길을 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관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빌립 형제님,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 말을 듣자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차에서 뛰어내려 함께 물로 들어가서 그 고관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말입니다. 아마도 빌립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났을까요? 엄청난 결실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냥 보통의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선교 현지인을 전도하여 파송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도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 기업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사원들에게 강제로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협박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내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의 복지가 좋다면 어떨까요? 빌립이 만났던 고관처럼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이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장면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1885년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 언더우드가 구한말에 조선에 처음 왔을 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언더우드 이전에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후임으로 이 중국 선교를 왔던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 신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조선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1877년 한국어 교본,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본인 누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한국을 선교하길 원하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죠. 이 한글 성경 번역에 조선 상인 서상윤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서상윤이 존 로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황해도 장령군 솔레로 돌아온 이 서상윤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조선 최초의 개신교인이자 자생적 이 교회인 소래교회 혹은 솔레교회라 불리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교회에는 아직 목회자도 없는 교회라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는 없었지만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소래교회 개척 이후 교회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줄 수 없었던 서상윤은 자신에게 세례를 준 존 로스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만주에서 조선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와 있던 언더우드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권면합니다. 때마침 언더우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래교회 교인들은 목회자 선교사인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약관 20대 중반의 이 젊은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선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이미 믿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목회자는 없었지만 자생적 교회까지 있었으니 안 놀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기뻤겠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좀 희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 안에 십자가 나무를 하나씩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언더우드가 그 십자가가 뭐냐고 물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기가 찹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어찌 감히 그냥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십자가 하나씩을 만들어 짊어지고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정말 많은 모욕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시대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모습으로 새로운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비록 목회자가 없어 아직 세례도 받지 못했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했지만 요즘 말하면 정식 교인도 아니었지만 말씀을 통해 이미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들 속에 이미 사랑이라는 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아름다운 형상은 이 죄라는 요인으로 깨졌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고 고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 사도의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아무 이유 없이 본인들이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요한 사도는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천사의 모습은 보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를 통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모세를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손바닥을 거두실 때 지나가시는 이제 등만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보여달라고 떼쓰는 모세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안전장치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계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니까요. 우리가 왜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습니까? 그 교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가 없지는 않는지요? 심지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밀림처럼 변해버린 이 사회나 세상과 같지는 않는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 주님의 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해도 선한 사람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고동락 동행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 성품인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모습입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인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는 가족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사랑하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구하십시오. 친구나 직장 동료같이 그 다음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요 또 다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기 시작한다면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적절한 이 지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본인을 이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많은 포도알들을 품고 있는 포도송이들이 달려있죠. 저는 걷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트레킹을 자주 합니다. 초여름 시기에 포도밭에서 수고하고 있는 농부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포도철은 원래 7, 8월이었지만 요즘은 기후변화로 이내 한두 달 정도 더 길어졌다고 하죠.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더 많은 포도들이 열려 수입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잘라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지치기를 안 하면 공간이 좁아져서 서로 엉켜 골고루 자라지 못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지를 쳐 주어야 에너지를 허비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걸 막는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해야만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린 포도나무는 심고 나서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고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매년 철저하게 잘라낸다고 합니다. 성숙한 포도나무는 12월, 1월에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인해 나무의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한다는 의미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손질하다라는 이 뜻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할 때 이 손질을 제자들의 깨끗한 상태와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깨끗하게 손질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원사이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미 그들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고 표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순전한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에스겔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포도나무였던 적도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400년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있었는데 그 당시 화폐의 문장이 포도나무였다고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원어는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디네라는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 할 때 참인 알레디네는 그 뜻이 참되고도 순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상징적으로 주로 타락과 변질의 개념으로 함께 쓰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중심은 포도원이 황폐해졌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야생의 포도나무로 퇴화해 버렸다고 탄식합니다. 호세아는 헛된 포도나무라고 외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시편 80편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한때는 주님께서 직접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백향목과 같이 튼실하여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지금은 그 담이 허물어졌어. 완전히 허물어져서 지나다니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어. 심지어 숲속에 멧돼지들 와서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는 상황이 됐다는 거 노래합니다. 이제 보호와 회복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들포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처럼 구약의 전통에 쓰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지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자신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택함받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혈통과 출생, 국적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참 포도나무는 민족이 아니다. 예언자들이 말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타락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는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포도나무 비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를 포함한 백성들이 정말 누구인가,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죠.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누리지만 또 갖고야 할 게 생겼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말이죠.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가지는 이내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수분도 양분도 다 끊어집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은 아직 수분도 영양분도 있어 당장 마르진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 바짝 말라 죽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남아있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원사가 와서 가위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플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품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이 세상에 좋은 공동체가 많이 있겠지만 자신에게 잘 맞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하기에 더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혼자 힘으로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때로는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도움을 받을 때보다 나의 가치나 존재의 이유, 살아있음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공동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가양교회 역시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끔딱지같이 딱 달라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수분과 믿음, 소망, 사랑의 양분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